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무엇을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공허함에 기도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30일 동안 매일 반복하고 깊이 묵상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감동적인 증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기도 생활,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경외심을 담아 부르곤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혁명적인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두렵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아람어에서 아바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말,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집사님은 30일간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부터 첫 번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에 맴돌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따뜻한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는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마저 변화되었습니다. 30년간 쌓여왔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첫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찾아온 변화는 삶의 저울추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와 같이 대부분 나의 필요와 안위를 먼저 아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를 부른 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존중받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30일 주기도문 암송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매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치킨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기도의 순서를 바꾸자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음식을 만드는 마음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치킨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치킨은 뭔가 특별해요. 라는 칭찬과 함께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의 손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지금 바로 이 땅,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가 실현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과 쉽지 않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0일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싹 텄습니다. 그래, 내가 서 있는 이 교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돕자. 그는 수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직, 배려, 용서,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애쓰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그의 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기적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는 순종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며 기쁨으로 드리는 특권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그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를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기쁘게 따랐고 남편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순종하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변화는 물질 세계를 향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이며 우리에게는 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임을 그리고 일용할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은 카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다음 달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묵상이 깊어지면서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찾아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오늘 내리는 커피 한 잔에 온 마음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6번째 변화는 우리를 얽매는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서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우리가 자유와 치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친구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럼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인가?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친구를 향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고3 수험생 아들이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해 절망에 빠졌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게임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를 멀리하자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이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아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들을 향한 분노와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방식도 바꾸어 훈계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아들은 스스로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영적인 차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30일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를 통해 순종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를 통해 용서의 기적과 참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외웠을지도 모르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주기도문 30일의 기적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기도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30일 여정을 저 또한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0일 후 당신의 삶에 피어날 아름다운 간증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충만하기를. 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무엇을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공허함에 기도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30일 동안 매일 반복하고 깊이 묵상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감동적인 증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기도 생활,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경외심을 담아 부르곤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혁명적인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두렵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아람어에서 아바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말,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집사님은 30일간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부터 첫 번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에 맴돌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따뜻한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는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마저 변화되었습니다. 30년간 쌓여왔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첫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찾아온 변화는 삶의 저울추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정의 평안을 주세요. 와 같이 대부분 나의 필요와 안위를 먼저 아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를 부른 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존중받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30일 주기도문 암송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매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치킨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기도의 순서를 바꾸자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음식을 만드는 마음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치킨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치킨은 뭔가 특별해요. 라는 칭찬과 함께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의 손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지금 바로 이 땅,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가 실현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과 쉽지 않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0일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싹 텄습니다. 그래, 내가 서 있는 이 교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돕자. 그는 수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직, 배려, 용서,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애쓰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그의 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기적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는
순종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며 기쁨으로 드리는 특권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그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를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기쁘게 따랐고 남편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순종하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변화는 물질 세계를 향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이며 우리에게는 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임을, 그리고 일용할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은 카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다음 달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묵상이 깊어지면서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찾아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오늘 내리는 커피 한 잔에 온 마음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6번째 변화는 우리를 얽매는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서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우리가 자유와 치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친구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럼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인가?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친구를 향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고3 수험생 아들이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해 절망에 빠졌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게임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를 멀리하자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이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아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들을 향한 분노와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아들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방식도 바꾸어 훈계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아들은 스스로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영적인 차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30일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를 통해 순종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를 통해 용서의 기적과 참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외웠을지도 모르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주기도문 30일의 기적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기도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30일 여정을 저 또한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0일 후 당신의 삶에 피어날 아름다운 간증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충만하기를. 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무엇을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공허함에 기도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30일 동안 매일 반복하고 깊이 묵상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감동적인 증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기도 생활,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경외심을 담아 부르곤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혁명적인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두렵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아람어에서 아바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말,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집사님은 30일간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부터 첫 번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에 맴돌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따뜻한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는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마저 변화되었습니다. 30년간 쌓여왔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첫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찾아온 변화는 삶의 저울추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정의 평안을 주세요. 와 같이 대부분 나의 필요와 안위를 먼저 아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를 부른 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존중받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30일 주기도문 암송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매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치킨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기도의 순서를 바꾸자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음식을 만드는 마음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치킨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치킨은 뭔가 특별해요. 라는 칭찬과 함께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의 손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지금 바로 이 땅,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가 실현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과 쉽지 않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0일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싹 텄습니다. 그래, 내가 서 있는 이 교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돕자. 그는 수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직, 배려, 용서,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애쓰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그의 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기적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는 순종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며 기쁨으로 드리는 특권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그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를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기쁘게 따랐고 남편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순종하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물질 세계를 향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이며 우리에게는 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임을 그리고 일용할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은 카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다음 달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묵상이 깊어지면서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찾아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오늘 내리는 커피 한 잔에 온 마음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여섯 번째 변화는 우리를 얽매는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서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우리가 자유와 치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친구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럼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인가?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친구를 향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고3 수험생 아들이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해 절망에 빠졌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게임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를 멀리하자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이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아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들을 향한 분노와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아들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방식도 바꾸어 훈계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아들은 스스로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영적인 차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30일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를 통해 순종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를 통해 용서의 기적과 참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외웠을지도 모르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주기도문 30일의 기적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기도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